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하게 일하신 분들도 많은데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는 이미 그의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 마귀는 여전히 성도들마저도 도적질하고 성도들의 인생을 누르고 끈질기게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질병도 치료받고 믿음만 있으면 문제도 해결돼요. 가정이 세워져요.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인생은 받아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고 섬김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으로부터 월급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걸 잘해야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깨어나고 은혜 받으면 살아나고 은혜 받으면 치유되고 은혜 받으면 축복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32번째 어둠의 영들을 압도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압도하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없으면 귀신들에게 끊임없이 도적질 당해요. 믿음의 백성들이 왜 자꾸 죄에 넘어집니까?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죄와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죄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 마귀의 유혹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패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에 우리가 접촉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압도해버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일들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다 추방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순간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마귀가 도적질하면 도적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전부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땅의 권세를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도 가졌고 땅의 권세도 가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명령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지만 너희들은 이미 권세로부터 다 퇴출당했다. 너희들은 폐위된 그런 권세자들이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대통령 못하잖아요. 그죠?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통치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림으로 인해서 귀신들은, 마귀는 더 이상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불법적으로 다스리는 거,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를 추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렸다. 나의 삶에서 떠나가라. 명령을 해야 돼요. 질병의 권세도 깨뜨렸어요. 가난의 권세도 깨뜨렸어요.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권세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 축복하고, 권세를 가지고 사업장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막힌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이 생기게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구가 아무리 좋아도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또 전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능력의 근원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죠? 안 나오는 집 있어요? 네, 나와요.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영국에를 갔다가, 영국에 집에 수도꼭지를 탁 트는데 벽에 이런 꼭지가 하나 붙었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쫙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수도꼭지 2개를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벽에다가 딱 박았대. 틀었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파이프가 상수원까지
이 팔당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우리가 접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악한 영들을 우리가 기도로 박살을 내고 어둠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추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귀가 들리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 자꾸 권세를 주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꾸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가난도 가난의 영들이 꽉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난의 영이 꽉 붙들고 있으면 이 가난의 견고한 진이 안 깨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권세를, 어둠의 영들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고 무장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그 권세 우리는 되찾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야 이제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자리를 떠나가 버려요.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끈질기게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지키며 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 담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파도 또
핍박을 받는 분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못 다니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한번 가게 됐는데, 하도 그 아는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대요.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교회들,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을 엄청 비난을 하더래요. 그래서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조용히 선포를 했대요.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 다물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거꾸로 져버리더래요.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를 터치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쓴 책인데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그렇게 막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다 지킬 수 있고 가족들을 다 잘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에 도적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적질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능력 있습니까? 목사님 능력 있으세요? 목사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는 능력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울 수 있거든요.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도 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라고 다 좋은 능력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이에요.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는 능력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왜냐? 능력이 임하지를 않았거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버려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인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해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그동안 끈질기게 물귀신처럼 우리 발목을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관계가 꼬이게 만들고 재정을 도적질하고 인생을 도적질했던 이 악한 영들 이제는 끝장을 내야 돼요. 영적 전쟁하면서 여러분 이제 끝장을 좀 냅시다. 인생은 끝장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영들과 한번 제대로 붙어서 끝장을 봐야 돼요. 제가 빚 때문에 빚이 제일 많이 갔을 때 거의 7억이 넘어서 거의 8억에 육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집에 대한 빚이고요. 교회의 빚은 따로 있어요. 교회 건물을 사면서 교회 빚도 점점 늘더라고요. 얼마까지 늘었느냐 하면 저쪽 수암동에 저쪽 우리 건축하기 전에 저쪽 성전에 올 때 5억 6천 빚이 있었거든요. 5억 6천까지 늘고 우리 집은 거의 8억 빚이 있고. 야, 저 답답하죠, 그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오고 밥맛이 사라지고 입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축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도 빚이 제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수양관을 또 사게 됐잖아요. 수양관을 20억 정도 주고 우리가 사게 됐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또 이원유 목사님하고 셋이서 수양관을 갔다 왔어요. 이제 좀 낡았잖아요. 그 2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낡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양관을 아주 잘 또 새롭게 탈바꿈을 시킬까,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참 또 은혜가 깊은 거예요. 저는 숙소동을 한 동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있는 숙소 리모델링만 잘하면 200명 정도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마음껏 기도하며 또 마음껏 그곳에서 교제하며 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빚지지 말고 먼저 리모델링부터 하자. 리모델링을 먼저 깨끗하게 해서 일단 한 200명 집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숙소를 새로 짓자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참 은혜가 깊죠, 그죠? 제가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수양관을 한번 보냈거든요. 건축 설계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곳에 숙소를 한 동 지으려고 하니 멋지게 한번 설계를 평면도를 그려서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 2주일 만에 그곳에 이제 직접 가서 일일이 다 둘러보고 2주일 만에 이분들이 평면도를 그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물 몇 억짜리를 나한테 지으라고 가져온 줄 아세요? 100억짜리 건물 지으라고 평면도를 그려왔더라고요. 헐 그랬어요. 나 잡쇼.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건평 1700평, 평당 건축비 6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알았다고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서 이만저만 해서 나는 한 10억짜리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100억짜리 건물을 설계를 해왔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하면은 하겠죠. 근데 빚에 찌들리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교회가 힘들어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권세를 가지고 활용했더니 교회도 이제 건축을 했는데도 빚이 없고 수양관을 사는데 조금 빚은 좀 얻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저 위에 주차장 팔면요 오히려 남아요.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되고 남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이래저래 팔 것도 많아. 하여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우리 수양관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9가지 전술이 있어요. 이 9가지 전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사람은 교만하면 금방 넘어져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조금 남보다 더 배운 것이 있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얼굴이 예쁘다면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예쁜 얼굴로 전도해야 돼요. 못생긴 얼굴로도 전도해 오는데 예쁜 얼굴로 전도를 못 해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막 화장이나 하고 막 젠치하고 다니라고 예쁜 얼굴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쁘신 분들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저 아멘 하셨어요. 예쁜 분은 확실히 아멘도 잘하셔요. 두 번째가 낙심이에요. 낙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면 사람이 절망해요. 절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마음이 탁 가라앉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 누구냐? 오 할렐루야. 잘 배우셨어요. 영적인 권세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탁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밥을 작게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 누구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힘이 없고 가라앉고 우울하고 그럴 때 너 누구냐? 딱 그러면 이게 악한 권세가 정체가 탄로났네 하고 깜짝 놀라서 이놈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쑥 올라와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잠을 깊이 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불면증처럼 그런 어떤 생각이 꼬리를 계속해서 물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너 누구냐 그래야 돼요. 너 누구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드러나면, 정체가 드러나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만 내가 더 잘난 것 같으면 우쭐대고 사람 무시해요. 이거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개성 있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며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자꾸 자녀들 비교하고 남편 월급 비교하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살기를 원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의심과 불신입니다. 네 번째 마귀의 전략이 의심과 불신이에요.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때 마귀가 넣어준 게 의심이에요. 의심.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지 않냐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거친 파도를 배에서 나가잖아요. 베드로는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이디 닉네임이 피터예요. 베드로, 영어로 피터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참 좋아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물 위로 걸어오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베드로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배 밖으로 나가버려요.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이거든요. 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다고 그냥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걸 물을 밟고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배 밖으로 나가버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냐고.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버려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오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 내가 지금 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바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의심하면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과 위선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합니까? 별거 아닌데. 사실을 얘기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항상 사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의 배후에는 항상 귀신들이 역사해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또 자꾸 사는 분들도 많아요. 거짓과 위선이 늘 함께 가거든요. 거짓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귀신들이 우리 인생 다 도적질해 가요. 여섯 번째로는 미움, 시기, 질투. 미움과 시기, 질투도 한 묶음이에요. 마귀는요, 누구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왼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어쩌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왼수인지도 몰라요. 원수는 북한에 있고 왼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움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귀신의 힘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도적질하는 귀신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가인도 아벨을 질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미움이 커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인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렇게 미움이 또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일곱 번째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잖아요. 이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부패한 언어예요. 내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상한 음식 먹으면 탈이 납니다. 내 마음이 부패되어 버리면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원망과 불평은 부패한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언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마귀들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게으름과 무기력증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면요, 게을러져요. 집 청소도 안 해요. 밥도 안 해 먹어요. 아유, 피곤한데 오늘 시켜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짜파게티 먹을까? 자꾸 여러분 시켜 먹고 그러는데 전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래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어 문 닫고 딱 들어가면 방콕 개버리면 막 부모들은 안달나서 막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이 게으름이 훈련이 돼서 부모에게서 게으름이 내려가서 자녀들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조금만 더 하지 마세요. 주일날, 공휴일날 어떤 집은 아침은 당연히 건너뛰더라고요. 아점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아점이 뭡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하루 일과를 하죠. 휴일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휴일이니까 맛있는 거 해서 설거지 좀 부엌에서 음식 장만할 때 남편도 돕고 자녀들도 나와서 같이 상도 놓고 그러면서 맛있게 해서 아침밥 든든하게 먹으면, 여러분 그 공휴일 때 남들 놀 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공휴일에 더 집중력 좋게 공부를 해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부터 공휴일인데
엄마 밥 줘. 그럼 아이씨 네가 챙겨 먹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더 빨리 일어나서 애들 깨워서, 애들아 오늘 공휴일이야,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거 해먹는 날이야, 얼마나 좋으니 얘들아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찬양 크게 틀어놓고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 조리해서 먹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그냥 막 아이씨 오늘 왜 이렇게 찌뿌, 야 여기 좀 눌러봐 막 그러면 땡큐 그래. 누가 땡큐 그래요? 귀신들이 오우 땡큐, 이 집은 참 좋네, 마음껏 도적질해야지. 아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할렐루야. 좀 몸이 찌뿌들하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야죠. 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새날을 창조해 주셨는데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다, 은혜 받는 날이다, 막 선포하고 나와야죠. 막 콧노래를 부르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9번째가 자랑이에요. 자랑. 이 9번째가 자랑인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면 귀신들이 들어가요. 귀신들이 역사해요. 자, 야고보서 4장 16절도 읽어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악한 것이 돼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제가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서 세종대왕을 좋아하고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지 말 것 해가지고 한 가지를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 눈치 되게 빠르다. 어떻게 책도 안 읽고 그렇게 잘 알지? 정약용 선생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 것, 그게 자랑이 돼요. 자랑. 특별히 4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재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자식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학벌 자랑하지 말라. 네 번째, 인맥을 자랑하지 말라. 이 4가지를 자랑하지 말래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막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이 마귀의 전략을 분별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한다고 인생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지혜로워져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주 똑똑해져요. 자, 출애굽기 35장 30절에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될 성막의 기명들을 아주 섬세하게 공교하게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려요. 종으로 팔려갔던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니까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요셉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가 돼버리는데, 왕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렇게 총리가 되었던 그 비결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공신의 자제가 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장 탁월한, 그것도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들 학원 백날 보내도요 똑똑해지지를 않아요. 왜? 나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닮았어요. 안 닮았다고요?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어렸을 때 부지런히 아인슈타인 우유 먹인다면서요.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라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서울대학은 가겠지 하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또 얘가 하는 꼬락성이를 보니까 안 되겠는데 해서 연세대라로 가라고 연세 우유 먹이고, 안 되니까 이제 건대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 먹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매일 그냥 건강하게 자라라 매일 우유 먹인대요. 매일 튼튼하게 그냥 자라만 다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령 받게 하세요. 이 아이들 금요 성령 집회 데리고 나와서 성령 받게 하면 돼요.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가끔 아이들 안수도 해주시고, 그러면 애들이 성령 받으면 애들이 아주 똑똑해져요.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애들이 산만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제발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그래도 책만 보고 있어요. 이거 참, 이거 어찌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새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졌던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간음죄에 빠졌을 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달라,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건강해지고, 웬만한 일로는 상처도 안 받아요. 상처받은 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상처받는 거 나쁜 거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나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을 누가 기다려요?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인생을 막 완전히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살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이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이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이 옛 마음을 갖고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살면요, 그 상처에 묶여 있어가지고 40년 전에 누가 자기 상처 준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30년 전에 그 상처받은 거 있잖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하다 같이 하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요, 울면서 그 30년 전에 상처받은 거 얘기해. 나한테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나발을 불고 다녀요. 나발을, 아예 나팔을 만들어줘야 돼 그냥. 그러면 귀신들이 진짜 좋아해요. 상처받은 얘기는 이제 용서하시고요, 빨리 용서하시고 딱 정리. 30년 동안 지겹지도 않아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이만큼이다.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그걸 떠버리고 다녀가지고 이때만 해. 누구 죄가 크겠어요 그게. 맨날 그 사람 막 욕하고 하는 죄가 더 크죠. 그 받은 상처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 용서 못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할렐루야. 이런 말 듣는다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죽었던 도루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 버리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고 딱 명령을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돈도 잘 벌어요. 진짜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인생을 비리비리하게 살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실제로 여러분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잘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망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 무슨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은 묶인 것을 풀어주고 아픈 몸을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아가자니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둘이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들도 세우고 남편도 세워주고 아내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야지, 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항상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 기도도 좀 파워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배워지는 거예요. 누구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다 보면 입이 열려지게 돼요. 성령 받겠다, 방언 받겠다 하면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쫙 찢어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방언 받고 싶으면요, 무조건 소리를 지르세요. 아라도 소리를 지르세요. 주야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입이 확 돌아가기 시작하고 입이 열려서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유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합심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냥불 하나 켜놔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밥이 되지를 않아요. 장작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마음껏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져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직장도 세워지고 사업장도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도 세워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강력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에게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실패도 떠나갈지어다.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당뇨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고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남편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내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재정이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만지시고 더 만져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 주님 임하소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마귀는 이미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미 죽은 영혼도 하나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